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육신을 갖고 온 존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이하를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겸손한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1장 3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하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고 또 이것을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때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 요한계시록 후반 22장 후반부에 보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가하는 자는 형벌을 더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환상, 귀로 듣는 환상과 눈으로 보는 이 청각적인 환상과 시각적인 환상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된 가능성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거나 이것을 듣거나 하는 거에 상대적으로 복음 신약 성서 중에서 꺼려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줬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고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형벌을 주려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자들이 교회사 쪽으로 이단자들이 더 궁극적으로는 이 마귀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고 꺼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거의 80년에서 주 80년에서 95년 이 어간 동안에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도입니다. 이 기록을 했을 때도,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도 거의 90세 이상, 90세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매우 백발의 노인의 상황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 이 당시에 터키와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황제를 숭배해라, 이런 핍박이 몰아쳤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다가 이 예수의 환난, 이 예수의 나라, 이거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환난을 그가 겪고 이 예수의 그 참음에 동참했다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도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제다,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내가 이 반모섬에 끌려와서 유배당한 상태다, 나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견디는 그 참음, 예수가 똑같이 참은 그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완전히 성령 안에 있어서 이 죄가 많은 육신의 덩어리에 이성이 또렷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일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막 음미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청각적인 환상, 시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 주일날 성령에 감동돼서 이 사도 요한의 뒤에서 엄청난 큰 소리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일곱 교회 쭉 나열하면서 적어서 보내라, 큰 소리로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완전히 성령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뚜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듣는 소리를 보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그 듣는 소리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대본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촛대예요, 촛대. 그리고 그 촛대에서 보이는 인자 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본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래서 17절 이하를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숨이 멎어버리고 예수를, 이 인자 같은 일을 보니까. 그래,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그 예수는 이 예수께서 쓰러진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돼버린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험 있고 너무나 권위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냥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있듯이 이에게도 이 인자이신 예수를 이전에 살아계실 때 본 모습도 아니고 부활 승천하실 적에 40일 동안에 본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받고 그 권위와 위엄과 그 권세에 그냥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느냐, 12절로 1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그 풀무불에 단련한 막 청동같이 생겼고 그 인자이신 예수의 모습은 긴 두루마리 같은 이 머리와 머리털은 그 흰 양과 흰 눈처럼 아주 백색같이 허옇고 그 입에는 막 좌우에 날선 그 막 칼 같은 것들이 막 팍 나오고 그 입에 나오는 목소리는 바다의 그 엄청난 폭풍 그 파도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에 지진 앞에서 해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망연자실 절망할 겁니다. 예수의 그 인자이신 그 예수의 입에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위험이 있으신, 자, 우리 12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7절에 사도 요한이 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인데 이 죄 많은 인간이 그 인자이신 그 예수를 환상 중에 봤는데 너무 두려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 우리 한번 12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실 때는 성경 자체에서 그 환상이 어떤 의미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 아니면 해석은 하지 마세요. 가르치지도 마시고. 가감하는 거에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범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청각적인 환상, 시각적인 환상으로 본 거는 그거는 읽고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입에서 양날의 칼이 왁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 말하면 받아들이지만은 그때에 이것을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을 그 인자이신 예수는 환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른손으로 그의 몸을 대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예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과 지금 11절에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장 힘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이제 젖먹이 갓 된 아무것도 없는, 돈도 모르고 권력도 모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이에게 엄마나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없으면 돈 1억을 갖다 줘도 그의 불안함, 그의 공포, 그의 울음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가 와야 된다. 엄마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계셔야 돼.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능력 있는 엄마라는 느낌을 받아야 그 울음이 끊어집니다. 이런 사도 요한과 7교회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부동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그렇게 핍박받고 숨겨당한 사람에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까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가 노년에 저 돌 무더기가 많은 구리 광산이 있어서 유배지에 죄인들을 보내는 그곳에 자기뿐만 아니라 7교회 이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을 때는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내가 될 일을 예수에게 주어서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핍박이 어느 정점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이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정하신 다음에 이거를 예수에게 주셔서 이 예수가 그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인 모든 성도들, 특별히 7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환난받는 이 영적 실상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옛뱀, 용, 사단, 마귀 영적 실상이 그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나중에 여기서 주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이 고난받는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훤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견뎌라. 그런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에게 주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100% 환상을, 시각적인 청각적인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라.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100% 환상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듣고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에게 주어져서 그가 천사를 통해서 내게 주어서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고 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전달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니까 이게 속히 오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몸소 체험을 한 다음에 1절로 3절에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쓰셨느냐, 하나님이. pat모섬에서 그가 그렇게 유배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환상 보기 전에도 그거를 다 증거하다가 유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환상 중에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수께서 다시 환상 중에 살려놓은 다음에 자기가 본 거를 다 증거했다고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로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금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주일날 그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거의 실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예수께서 19절로 20절에 말하기를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고 또 7 금초대라. 이거는 분명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7별의 비밀은 7 교회 사자다. 7 금초대는 뭐라 그래요? 7 교회라고. 근데 이 7 교회의 사자도 사람이라,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천사라는 학자도 있으니까 해석을 하지를 마세요.
학문 영역에 내둬버리고 여긴 넘어갈 7조 때는 분명히 예수께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교회를 붙잡기 위해서 네가 지금 본 것 인자를 바쳐 지금 그리고 그거 다 전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그걸 다 보내라. 전달해라. 기록해서 전달해라 하니까 사도 요한은 이 뒤에 들었던 봤던 것들을 1장 1절로 3절에 자기가 다 증거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8절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린 아이에게는 부동산이고 권력이고 지식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2살, 3살 박이는 지금 나에게 젖 먹여주던 우리 엄마 어디 있느냐 이거요. 그 집이 있고 돈이 많아도 막 정신 나갈 것처럼 공포에 쌓이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다른 돈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성령이 내게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다. 그 아버지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난 이렇게 계속 핍박받아서 뼈가 부러지고 눈이 빠져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내 가족이 날 버려도 성자 하나님인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그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나라로 삼고 나를 제사장 삼은 이것만이 힘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이 7교회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이걸 견디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는 자들은 애국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께서도 지금 17절에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전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자라. 2살 3살 밖에 아기가 우리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엄마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는 부동산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과 속성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서 가감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4절 5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좌 앞에 7영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7교회를 또 보호하는 성령이다. 다수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장면 자체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셔야 이것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게 되고 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다음에 예수에게 주셔서 이걸 빨리 보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이것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이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환상 가운데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도 2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본 것 곧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환상을 해석하고 해도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한 것을 해석하고 신뢰한 것을 보고 영감 있고 영역 있다 이걸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예배당과 목장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